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한 인간의 치열했던 삶과 신앙의 고뇌, 그리고 서양 사상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인 그리고 교회학자.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고 평생 단 한 번의 급진적인 사상이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완벽한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단 사상에 빠져 살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며 젊은 시절 주님, 저를 순결하게 만들어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던 인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자이자 지도자 중 한 명인 그의 과거입니다. 그는 격동의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두 개의 거대한 논쟁으로부터 교회를 구해냈으며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대한 성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의 사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영혼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간략한 생애와 주요 저작들을 살펴보고 그의 대표작 신국론에 담긴 사상, 그리고 자유의지, 진리, 사랑, 인간 본성, 교육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방황하는 영혼, 진리를 찾아 헤매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의 타가스테,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문체가 투박하고 교리가 세련되지 못하다고 느끼며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페르시아의 예언자 마니의 가르침, 즉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불교,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영지주의까지 뒤섞인 혼합 종교였습니다. 마니교의 핵심은 세상이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개의 근원적인 힘의 투쟁터이며 인간의 내면 역시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공존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지적인 젊은이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는 무려 9년 동안이나 마니교의 신자로 머물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를 열기도 하고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 갈증은 마니교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383년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마니교의 환멸을 느끼고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철학에도 만족하지 못한 그는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립수사학 교수로 임용되는 성공을 거둡니다. 바로 이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2장, 빛을 향한 여정, 그리고 극적인 회심. 밀라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신학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기독교 신앙과 플라톤 철학을 절묘하게 융합하여 기독교가 결코 지적으로 유치한 종교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들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플라톤과 그의 후계자인 플로티누스의 글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특히 신플라톤주의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라는 궁극적 실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통해 기독교의 하느님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철학적 열정을 기독교 신학을 변증하고 긍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저서 신국론에서 그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철학 전체를 도덕의 개혁과 규제를 위한 윤리체계로 전환시킨 최초의 인물로 보았고, 그의 제자 플라톤에 대해서는 그 탁월함으로 다른 모든 철학자들을 능가했으며 모든 이교도 철학자들 중 마땅히 으뜸으로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던 32세의 어느 날 그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원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있던 그의 귓가에 집어들어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대 14절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랜 방황과 고뇌의 시간이 끝나고 그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387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 고향인 북아프리카 히포로 돌아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395년에는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430년 반달족이 히포를 침공하여 도시를 포위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시를 떠나기를 거부하고 신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열병으로 고통받으며 홀로 기도할 시간을 청했고 430년 8월 28일 도시가 함락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1298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가톨릭 교회는 그의 선종일인 8월 28일을 그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3장 신국론과 인간의 자유의지.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작의 저술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자서전적 작품인 고백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신국론이 있습니다. 신국론은 총 22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로 410년 서고트족에 의해 로마가 함락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집필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로마인들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큰 국난을 겪었을 때 특정 사상이나 종교 탓으로 돌리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들의 비난에 반박하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조망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역사의 진정한 쇠락 원인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반에 만연했던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간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세계, 즉 두 개의 도시의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변치 않고 영원한 하느님의 도시이며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불안정한 지상의 도시입니다. 역사는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이며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천상의 도시를 향하거나
지상의 도시에 머물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중 가장 많은 논쟁을 낳은 부분은 바로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는가? 이는 자칫 예정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악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도덕적 악과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적 악입니다. 도덕적 악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덕을 쌓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는 것이며 하느님은 단지 안내자 역할을 하실 뿐입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죄, 즉 원죄의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불순종하기 전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죄로 기우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인류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왜 우리에게 악을 낳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선택하게 하는 바로 그 자유의지가 동시에 선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듯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제4장, 사랑, 진리, 그리고 안식 없는 마음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끌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성경이나 교회가 명령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이를 가장 잘 표현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왜 우리의 마음은 안식이 없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제자리를 찾지 못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체처럼 영원히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역시 신플라톤주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하느님 자신이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화되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이신 하느님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완벽한 결합체이기에 물질적인 육체를 통해 이 물리적 세계에 살면서도 영혼의 능력을 통해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탐험하고 궁극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 그리고 사랑 그 자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활발한 상호 대화를 통한 변증법적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배운 이론을 실제 경험에 적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결론, 시대를 초월한 영혼의 등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행한 일들로도 놀랍지만 그가 남긴 글들로는 더욱 비범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 신학과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윤리학,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등 수많은 학문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가톨릭 성인들부터 마르틴 루터, 장 칼뱅 같은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데카르트,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같은 근현대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향력은 서양 사상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모두로부터 은총의 박사로 인정받는 기독교 세계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방황하고 깊은 죄에 빠졌더라도 은총을 향해 돌아갈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는 탐구의 힘, 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길 잃은 자녀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한 인간의 치열했던 삶과 신앙의 고뇌, 그리고 서양 사상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인 그리고 교회학자.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고 평생 단 한 번의 급진적인 사상이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완벽한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단 사상에 빠져 살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며 젊은 시절 주님, 저를 순결하게 만들어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던 인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자이자 지도자 중 한 명인 그의 과거입니다. 그는 격동의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두 개의 거대한 논쟁으로부터 교회를 구해냈으며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대한 성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의 사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영혼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간략한 생애와 주요 저작들을 살펴보고 그의 대표작 신국론에 담긴 사상, 그리고 자유의지, 진리, 사랑, 인간 본성, 교육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방황하는 영혼, 진리를 찾아 헤매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의 타가스테,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문체가 투박하고 교리가 세련되지 못하다고 느끼며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페르시아의 예언자 마니의 가르침, 즉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불교,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영지주의까지 뒤섞인 혼합 종교였습니다. 마니교의 핵심은 세상이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개의 근원적인 힘의 투쟁터이며 인간의 내면 역시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공존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지적인 젊은이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는 무려 9년 동안이나 마니교의 신자로 머물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를 열기도 하고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 갈증은 마니교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383년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마니교의 환멸을 느끼고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철학에도 만족하지 못한 그는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립수사학 교수로 임용되는 성공을 거둡니다. 바로 이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2장 빛을 향한 여정 그리고 극적인 회심 밀라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신학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기독교 신앙과 플라톤 철학을 절묘하게 융합하여 기독교가 결코 지적으로 유치한 종교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들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플라톤과 그의 후계자인 플로티누스의 글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특히 신플라톤주의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라는 궁극적 실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통해 기독교의 하느님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철학적 열정을 기독교 신학을 변증하고 긍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저서 신국론에서 그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철학 전체를 도덕의 개혁과 규제를 위한 윤리체계로 전환시킨 최초의 인물로 보았고 그의 제자 플라톤에 대해서는 그 탁월함으로 다른 모든 철학자들을 능가했으며 모든 이교도 철학자들 중 마땅히 으뜸으로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던 32세의 어느 날 그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원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있던 그의 귓가에 집어들어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대 14절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랜 방황과 고뇌의 시간이 끝나고 그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387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 고향인 북아프리카 히포로 돌아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395년에는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430년 반달족이 히포를 침공하여 도시를 포위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시를 떠나기를 거부하고 신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열병으로 고통받으며 홀로 기도할 시간을 청했고 430년 8월 28일 도시가 함락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1298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가톨릭 교회는 그의 선종일인 8월 28일을 그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3장 신국론과 인간의 자유의지.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작의 저술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자서전적 작품인 고백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신국론이 있습니다. 신국론은 총 22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로 410년 서고트족에 의해 로마가 함락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집필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로마인들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큰 국난을 겪었을 때 특정 사상이나 종교 탓으로 돌리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들의 비난에 반박하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조망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역사의 진정한 쇠락원인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반에 만연했던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간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세계, 즉 두 개의 도시의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변치 않고 영원한 하느님의 도시이며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불안정한 지상의 도시입니다. 역사는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이며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천상의 도시를 향하거나 지상의 도시에 머물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중 가장 많은 논쟁을 낳은 부분은 바로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는가? 이는 자칫 예정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악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도덕적 악과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적 악입니다. 도덕적 악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덕을 쌓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는 것이며 하느님은 단지 안내자 역할을 하실 뿐입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죄, 즉 원죄의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불순종하기 전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죄로 기우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인류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왜 우리에게 악을 낳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선택하게 하는 바로 그 자유의지가 동시에 선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듯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제4장 사랑, 진리, 그리고 안식 없는 마음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끌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성경이나 교회가 명령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이를 가장 잘 표현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왜 우리의 마음은 안식이 없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제자리를 찾지 못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체처럼 영원히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역시 신플라톤주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하느님 자신이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화되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이신 하느님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완벽한 결합체이기에 물질적인 육체를 통해 이 물리적 세계에 살면서도 영혼의 능력을 통해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탐험하고 궁극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 그리고 사랑 그 자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활발한 상호 대화를 통한 변증법적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배운 이론을 실제 경험에 적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결론, 시대를 초월한 영혼의 등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행한 일들로도 놀랍지만 그가 남긴 글들로는 더욱 비범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 신학과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윤리학,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등 수많은 학문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가톨릭 성인들부터 마르틴 루터, 장 칼뱅 같은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데카르트,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같은 근현대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향력은 서양 사상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모두로부터 은총의 박사로 인정받는 기독교 세계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방황하고 깊은 죄에 빠졌더라도 은총을 향해 돌아갈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는 탐구의 힘, 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길 잃은 자녀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찾는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한 인간의 치열했던 삶과 신앙의 고뇌, 그리고 서양 사상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인 그리고 교회학자.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고 평생 단 한 번의 급진적인 사상이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완벽한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단 사상에 빠져 살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며 젊은 시절 주님, 저를 순결하게 만들어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던 인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자이자 지도자 중 한 명인 그의 과거입니다. 그는 격동의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두 개의 거대한 논쟁으로부터 교회를 구해냈으며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대한 성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의 사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영혼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간략한 생애와 주요 저작들을 살펴보고 그의 대표작 신국론에 담긴 사상, 그리고 자유의지, 진리, 사랑, 인간 본성, 교육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방황하는 영혼, 진리를 찾아 헤매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의 타가스테,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문체가 투박하고 교리가 세련되지 못하다고 느끼며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페르시아의 예언자 마니의 가르침, 즉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불교,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영지주의까지 뒤섞인 혼합 종교였습니다. 마니교의 핵심은 세상이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개의 근원적인 힘의 투쟁터이며 인간의 내면 역시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공존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지적인 젊은이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는 무려 9년 동안이나 마니교의 신자로 머물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를 열기도 하고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 갈증은 마니교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383년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마니교의 환멸을 느끼고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철학에도 만족하지 못한 그는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립수사학 교수로 임용되는 성공을 거둡니다. 바로 이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2장, 빛을 향한 여정, 그리고 극적인 회심. 밀라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신학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기독교 신앙과 플라톤 철학을 절묘하게 융합하여 기독교가 결코 지적으로 유치한 종교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들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플라톤과 그의 후계자인 플로티누스의 글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특히 신플라톤주의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라는 궁극적 실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통해 기독교의 하느님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철학적 열정을 기독교 신학을 변증하고 긍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저서 신국론에서 그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철학 전체를 도덕의 개혁과 규제를 위한 윤리체계로 전환시킨 최초의 인물로 보았고 그의 제자 플라톤에 대해서는 그 탁월함으로 다른 모든 철학자들을 능가했으며
모든 이교도 철학자들 중 마땅히 으뜸으로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던 32세의 어느 날 그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원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있던 그의 귓가에 집어들어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대 14절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랜 방황과 고뇌의 시간이 끝나고 그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387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 고향인 북아프리카 히포로 돌아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395년에는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430년 반달족이 히포를 침공하여 도시를 포위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시를 떠나기를 거부하고 신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열병으로 고통받으며 홀로 기도할 시간을 청했고 430년 8월 28일 도시가 함락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1298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가톨릭 교회는 그의 선종일인 8월 28일을 그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3장 신국론과 인간의 자유의지.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작의 저술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자서전적 작품인 고백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신국론이 있습니다. 신국론은 총 22건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로 410년 서고트족에 의해 로마가 함락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집필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로마인들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큰 국난을 겪었을 때 특정 사상이나 종교 탓으로 돌리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들의 비난에 반박하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조망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역사의 진정한 쇠락 원인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반에 만연했던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간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세계, 즉 두 개의 도시의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변치 않고 영원한 하느님의 도시이며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불안정한 지상의 도시입니다. 역사는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이며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천상의 도시를 향하거나 지상의 도시에 머물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중 가장 많은 논쟁을 낳은 부분은 바로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는가? 이는 자칫 예정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악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도덕적 악과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적 악입니다. 도덕적 악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덕을 쌓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는 것이며 하느님은 단지 안내자 역할을 하실 뿐입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죄, 즉 원죄의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불순종하기 전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죄로 기우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인류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왜 우리에게 악을 낳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선택하게 하는 바로 그 자유의지가 동시에 선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듯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제4장 사랑, 진리, 그리고 안식 없는 마음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끌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성경이나 교회가 명령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이를 가장 잘 표현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왜 우리의 마음은 안식이 없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제자리를 찾지 못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체처럼 영원히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역시 신플라톤주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하느님 자신이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화되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이신 하느님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완벽한 결합체이기에 물질적인 육체를 통해 이 물리적 세계에 살면서도 영혼의 능력을 통해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탐험하고 궁극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 그리고 사랑 그 자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활발한 상호 대화를 통한 변증법적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배운 이론을 실제 경험에 적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결론, 시대를 초월한 영혼의 등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행한 일들로도 놀랍지만 그가 남긴 글들로는 더욱 비범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 신학과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윤리학,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등 수많은 학문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가톨릭 성인들부터 마르틴 루터, 장 칼뱅 같은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데카르트,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같은 근현대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향력은 서양 사상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모두로부터 은총의 박사로 인정받는 기독교 세계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방황하고 깊은 죄에 빠졌더라도 은총을 향해 돌아갈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는 탐구의 힘, 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길 잃은 자녀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한 인간의 치열했던 삶과 신앙의 고뇌, 그리고 서양 사상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인 그리고 교회학자.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고 평생 단 한 번의 급진적인 사상이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완벽한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단 사상에 빠져 살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며 젊은 시절 주님, 저를 순결하게 만들어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던 인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자이자 지도자 중 한 명인 그의 과거입니다. 그는 격동의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두 개의 거대한 논쟁으로부터 교회를 구해냈으며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대한 성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의 사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영혼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간략한 생애와 주요 저작들을 살펴보고 그의 대표작 신국론에 담긴 사상, 그리고 자유의지, 진리, 사랑, 인간 본성, 교육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장, 방황하는 영혼, 진리를 찾아 헤매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의 타가스테,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청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문체가 투박하고 교리가 세련되지 못하다고 느끼며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페르시아의 예언자 마니의 가르침, 즉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불교,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영지주의까지 뒤섞인 혼합 종교였습니다. 마니교의 핵심은 세상이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개의 근원적인 힘의 투쟁터이며 인간의 내면 역시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공존한다는 이원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지적인 젊은이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는 무려 9년 동안이나 마니교의 신자로 머물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를 열기도 하고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 갈증은 마니교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383년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마니교의 환멸을 느끼고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철학에도 만족하지 못한 그는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립수사학 교수로 임용되는 성공을 거둡니다. 바로 이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2장 빛을 향한 여정, 그리고 극적인 회심. 밀라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신학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기독교 신앙과 플라톤 철학을 절묘하게 융합하여 기독교가 결코 지적으로 유치한 종교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들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플라톤과 그의 후계자인 플로티누스의 글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특히 신플라톤주의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라는 궁극적 실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통해 기독교의 하느님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철학적 열정을 기독교 신학을 변증하고 긍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저서 신국론에서 그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철학 전체를 도덕의 개혁과 규제를 위한 윤리체계로 전환시킨 최초의 인물로 보았고, 그의 제자 플라톤에 대해서는 그 탁월함으로 다른 모든 철학자들을 능가했으며 모든 이교도 철학자들 중 마땅히 으뜸으로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던 32세의 어느 날 그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원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있던 그의 귓가에 집어들어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대 14절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랜 방황과 고뇌의 시간이 끝나고 그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387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 고향인 북아프리카 히포로 돌아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395년에는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430년 반달족이 히포를 침공하여 도시를 포위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시를 떠나기를 거부하고 신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열병으로 고통받으며 홀로 기도할 시간을 청했고 430년 8월 28일 도시가 함락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1298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가톨릭 교회는 그의 선종일인 8월 28일을 그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3장 신국론과 인간의 자유의지.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작의 저술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자서전적 작품인 고백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신국론이 있습니다. 신국론은 총 22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로 410년 서고트족에 의해 로마가 함락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집필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로마인들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큰 국난을 겪었을 때 특정 사상이나 종교 탓으로 돌리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들의 비난에 반박하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조망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역사의 진정한 쇠락 원인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반에 만연했던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인간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세계, 즉 두 개의 도시의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변치 않고 영원한 하늘